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의 먹이가 되었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말라버렸고, 그리고 또 다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자라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 자신의 삶을 나타낸 것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로서 예수는 뿌려진 씨가 모두 다 잘 자라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로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결국 잘 자라나 처음 3번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큰 결실을 거두게 될 미래를 확신합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앞에 3번의 실패에 대응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의 활동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당시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활동하지도 않았고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외된 땅 갈릴리,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높으신 양반들이 아니라 가난한 어부나 천대받는 세리 출신이며 죄인들이라 불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수가 고작 12명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활동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갈릴리의 마을들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리고 20절, 21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의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들로 미루어 볼 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를 거듭한 운동이었고 성공하지 못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한 운동, 하는 일마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한 사역,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삶, 누구라도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은 위로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께로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데, 사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이 말씀은 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예수의 자기 결단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 그리고 구원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쉼과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쉼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배척하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 같으면 만약 제가 예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처럼 거부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운동도 접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떻게 예수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배척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말씀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 예수를 아신다, 알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이 기뻐하는 자로 아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예수께서 확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마음속에는 늘 이 음성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나는 기뻐한다. 혹 그 일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는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 위에 살아갈 때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편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 중지되었고 모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교회의 예배도 낯설은 영상 예배 형식을 도입해야 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상황, 그 따가운 눈빛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신앙의 탑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실패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이가 없고 오히려 비방과 배척을 당해야만 했던,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행하셨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7절 말씀과 합하여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드립니다가 됩니다. 이 마음, 이 감사로 인하여 예수는 계속해서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실패와 배척당함 속에서도 계속하여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던 예수를 묵상합시다.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믿고 감사했던 예수를 묵상합시다. 나는 무엇에 감사합니까?